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랑이 있을까요? 한때는 완벽한 사랑을 꿈꾸며 콩깍지가 씌인 채로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참고 이해하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살이라며 그렇게 사랑을 만들어 왔겠죠. 자, 그런데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생일 한번 안 챙겨주는 남자친구랑 연애하시겠습니까? 자기 돈은 절대 쓰지 않고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런 분이 계신 건 아니겠죠? 커리어 우먼이라는 이유로 가정을 안 돌보는 아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접대를 핑계로 매일 술이 떡이 되어서 들어오는 남편, 제가 오늘 좀 선을 조금씩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바람 피운 것까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상습적으로 말입니다. 저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에이, 목사님 오늘 좀 정도가 지나치시네요. 좀 선을 세게 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신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요만큼의 칭찬이라도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격려를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위로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내는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조금씩은 맞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딱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도 매우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토록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25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자그마치 5번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4명의 왕이 그러니까 쿠데타로 인하여서 암살되어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쯤 되면 나라가 어떤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까? 나라가 매우 부패한 상태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섬겼지만 가나안 신도 섬겼습니다. 가나안에는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바알과 많은 가축의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그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을 섬기는 방식이 매우 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을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성전 안이 굉장히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성전의 내부를 들어가 보니 온갖 우상들과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아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자, 문제는 그에게 참으로 기괴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한참 젊었을 때로 한번 생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이성 친구가 처음에는 나만 그렇게 좋아한다고 졸졸 따라다니고 나만 보면 그렇게 웃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나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또 나를 만납니다. 대놓고 다른 남자를 또 만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 선을 한 번 더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서에 도장이 딱 마르기도 전에 내 눈앞에서 바람을 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어떠한 기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매우 더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누가 내렸냐면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겁니다. 기껏 선지자를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호세아서 초창기부터 바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자는 이 당시에 창녀를 의미합니다. 사랑보다는 돈이 먼저이죠. 사랑보다는 쾌락이 먼저입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또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란한 자녀의 의미는 내가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새끼가 내 새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름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번역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과 아합 왕족들이 죽임을 당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이 의미를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로루하마, 로는 영어로 노를 의미하고 루하마는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음. 로암미 같은 의미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이 멸망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긍휼 없음. 내 자녀를 낳았는데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름이 정말 기괴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호세아의 불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불행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과 2절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서 집안에 분명히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바람을 펴서 호세아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다른 집에 살림살이를 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세상법으로 보아도 불법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더더욱이나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법으로 따진다면 이혼을 하고 아니면 피해 보상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도 이와 같은 세상의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대로 처분을 해버리면 그만 것입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개미 발톱만큼 때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해야만 했던 것이죠.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죠. 한마디로 남자도 여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45kg 정도의 보리를 주고
원래 내 여자인데 이 여자를 그 다른 남자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고 저기 동해 태평양 바다처럼 마음이 넓고 정말 인품이 좋다고 할지라도 한두 번 용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이 있다면 사랑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불행한 남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하기도 싫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더군다나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조차 잃어버린 호세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기구한 운명으로 호세아를 구석으로 모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을 질투하고 짓궂은 장난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모양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르호보암을 비롯하여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다 악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북이스라엘들의 왕조였습니다. 정말 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는 그런 왕조들의 역사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용서해 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회초리를 들어도 여러 번 눈물을 삼키며 회초리를 들었는데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도무지 식을 줄 모르는데 여전히 뜨거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과 같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제발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호세아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3장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면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적어도 너 한 명만큼은 내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음란하기 그지없는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다시 데려오고 싶은 게 지금 내 마음이니 이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고 전해줄 수 없겠니? 라는 메시지로 호세아를 불렀던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또한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지식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 그러하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문자답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 번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 이게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워낙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진절머리가 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원하지 않고, 제사는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애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mercy, 그러니까 자비입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언되기를 바라는 그 자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기초와 근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인애,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삶을 체득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말라버렸으니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인애가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지식으로 다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한없이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그 사랑을 다시금 알아주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과의 진득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는 그 지식이었던 것이죠. 세상이 참 고달프지만, 죄로 인해 무뎌졌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님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인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종호 씨의 그래도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미국의 9.11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구조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구조대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흙더미를 정신없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잿더미 속에서 잘려진 여인의 손 하나가 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손 하나쯤이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려고 하던 그 찰나에 자세히 그 손을 보니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대원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소중했기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 손을 조심스럽게, 그 잘려진 그 손을 굳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엔 다름 아닌 어린 아이의 작은 손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도 엄마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때로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나 용맹합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아무리 사랑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하지만 금세 작심삼일, 아니 작심하기도 전에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영적인 바람둥이 고멜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을 다시 데려올 때 호세아의 마음이 마냥 기뻤겠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사랑의 가치로 두지 않고 가장 사랑의 극치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평가합니다. 거저주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 더 죄수 같았던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내 삶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삶으로 체득되니 어두웠던 내 삶이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득히 알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었다면 과연 이렇게 악하게 살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쫓으며 그들이 살았겠느냐는 것이죠.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았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겠죠. 고백하며 살았겠죠. 닮아가며 인애를 베풀며 살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 학교 폭력으로 나에게 손찌검을 했던 친구들, 지금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마음의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그 친구들도 마음 한켠으로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니까?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가정이라고 원망하고 가정에 있는 폭력으로 말미암아 한숨 쉬고 이혼한 가정들 때문에 눈물 짓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다시금 사랑해 보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달라도 얼마나 다른지 살다 보면 더 느끼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고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해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상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 서로 부딪히고 생채기가 나 상처로 말미암아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고 계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당장에는 열매가 없죠. 미련해 보입니다.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바보 같은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바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배신자 베드로를 사명자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이 자리에 있게 하였고, 나아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내 친구와 이웃들을 능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한번 다시금 굳게 붙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이 있는 기쁨의 달 12월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날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고멜같이 영적인 바람둥이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세상을 향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담대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